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각자 할 일을 하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각자 할 일을 좀 하자. 각자 할 일을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절대로 쉬지도 않으시고 빠뜨리지도 않으시고 늘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도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나는 끝까지 다 하겠다 라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해야 하는 책무는 무엇일까? 책임과 의무,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아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 20절에 그 말씀, 바로 그것을 하기만 하면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하고만 있으면 세상에는 악이 창궐할 일도 없고 악한 것들이 등장할 틈도 원래는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세상에 악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진짜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뉴스는 배드 뉴스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뭐 기쁜 소식이랑 하나도 없고 다 범죄, 사고, 사건,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만 정치, 정말 정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편가르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참 볼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뉴스를 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차라리 만화책을 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뉴스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아니면 답답한 소식 외에는 볼 게 없다. 일기예보쯤에나 틀어야겠다. 스포츠 때나 좀 틀어야 되나? 그런데 또 우리가 할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 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니, 또 뉴스를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사무엘상 이제 1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1장에서 이제 사울이 첫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또 한번 모아놓고 이야기를, 마지막 어떤 설교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뒤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내가 그동안 너희를 이끌었는데 이제 왕이 그것을 내가 아니라 왕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입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왕이 너희의 리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상 보니까 3절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무엘이 그동안 내가 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빼앗은 적이 있냐, 뇌물이라도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냐, 내가 단 한 번 그런 적이 없다. 백성들도 맞습니다. 당신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겠다라고까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구나. 참된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도,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여전히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늘상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의 쭉 짧게, 아주 짧게 역사를 살짝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구원도 하셨고, 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웃 나라들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주변이 강해지는 것이고, 혹은 주변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약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을 보살펴 주시던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인지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다가 결국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제 백성들이 그 지적하는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렇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을 당하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들이 막 일어날 때 다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고 다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분명히 나와 같은 사사들, 또 나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그 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다 이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라는 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도, 자신들의 뜻도 어쩌면 다 꺾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짓밟힐 수도 있는데,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백하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1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새 왕을 달라고 했다. 우리 사극이나 그런 드라마 보면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뭡니까? 영모다 이러죠. 영모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는 그런 막 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모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왕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 지금 백성들이 그 요청을 했다라는 걸 사무엘이 탁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해오던 단순한 불순종의 그 죄를 너희들은 넘어서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죄가 너희들에겐 더 보태졌다.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이제 너희들을 치실 거다라고 15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의 손이 이제 너희들을 치는 손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삶을 택했습니다. 뭐냐면 그전 사사시대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때에 비하면. 왜냐? 방금 읽은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까지만, 그동안은 이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라 섬기면 그것만 하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조건이 하나 더 생겼죠. 아무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겨도 왕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지금 일이 시작된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몇몇의 왕을 빼고는 우상을 섬기는 순간 백성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됐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는 왕이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해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 과정에서 죽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세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거의 어려운, 지키기 힘든, 그동안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못해서 자꾸 삐걱대고 자꾸 불순종해서 그때마다 이웃 나라들에게 그렇게 혼을 났으면서 그것 플러스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임을 자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나서지도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도 말고 너희들의 지혜로도 하려고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쉬운 하지만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밀베는 때였는데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건기를 뜻합니다. 지금 건기가 아니냐, 즉 비가 올 때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을 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너희들이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걸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말한 이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가만히 서서 봐. 지금 이걸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제서야 이제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보면은 19절에 나오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뭘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었죠. 이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왕 세워줄게.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히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이야. 이제 그것을 경험해 보아라. 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보면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왕을 세우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사울이 악하지 않을 때, 사울이 아직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알 때, 효도도 할 줄 알고 본인이 겸손함을 알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엘이 옆에서 보좌를 하죠. 그럼에도 사울은 이제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지금 무섭게 하면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 줄 테니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망하라고 주지는 또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했으면 악한 사람을 세워서 처음부터 그냥 완전 망하게 만드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방법까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끝까지 설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 그래, 해보자. 이게 정말 그 왕이 나를 잘 섬길 때는 그래,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하지만 너희들이 원한 것이니까,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나는 존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인지도 모르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제발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저에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찌 뱀을 주시겠냐라는 그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독이 되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독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 기도 자체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구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언젠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아야 되고, 오늘 이 12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백성이 등장을 하게 되고 통치라는 단어, 즉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다스림을 과연 나는 얼만큼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따르지 못할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하실 때 한 두어 번, 여러 번 인용하시는 게 있는데, 뭐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컵이 교회에 있는 머그컵이었는데 거기에 영어로 막 써져 있습니다. 뭐가 써져 있냐면 골프가 잘 맞지 않는 이유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36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죠. 365가지?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농담이죠, 농담. 오늘 골프 오늘 안 맞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뭔가 볼이 잘 안 맞네. 그러면서 뭔가 핑계를 하나 대죠. 오늘 날씨가 좀 오늘 내가 사실은 어제 좀 잠을 오늘 어깨가 오늘 뭐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똥 밟았는데 그래서 안 맞나? 별의별 이유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안 되는 이유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못 하겠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끌어와서라도 핑계를 댄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풍자하는 농담, 개그가 바로 그 말인데,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 봉사를 맡기면 봉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365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365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감정이 애매해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어때서, 어느 날은 누가 좀 꼴보기 싫어서, 어느 날은 뭐가 어때서, 오늘은 누가 집에 밥을 차려주러 가야 돼서, 오늘은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누가 아파서. 정말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저라 되라 그래도 저 날 새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말하자치면, 핑계 댈라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이유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이유를 댈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척하는 건지, 사실은 안 믿었던 건지, 아니면 믿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는 그날마다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작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우리들, 저도 진짜 그 말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답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뭐냐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려고 기록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이들의 치부까지도 다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봐, 너희들이랑 똑같지 않니? 너네랑 너무 닮아 있지 않니? 시대는 다르지만 너무 똑같지 않니?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너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이들이 어리석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았던 적이 있다면 우리도 참 비슷한 수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실 거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도 왕의 책무를 다해야 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살아가고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붙드시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